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나 음악이나 아니면 우리가 짓는 건물에만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기초 가운데 하나로 빠질 수 없는 것, 그리고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다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나아가서 낮에 일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움직이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가정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 가정이 천국이면 여러분 날마다 천국이고, 가정이 지옥이면 날마다 지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낮에 활동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정이 천국이면 날마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고, 가정이 지옥이면 날마다 지옥으로 돌아가는 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곳이고,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첫 가정이 이루어질 때 그 두 사람, 가정을 이룬 두 사람은 그냥 서로 눈이 맞아서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함께 하라라고 해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관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서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시고 또 천국의 삶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도록 만드신 곳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신적인 기관,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고개를 우리가 끄덕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해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만 하지만, 가정은 좀 다릅니다. 가정은 믿는 사람들만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가정을 이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가정은 사실 사람 모두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만드신 이유는 바로 가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곳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가정이 다시 한번 모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가족이고 또 우리 가정의 일원이지만 먼 곳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까이 있어도 얼굴 보기 때로는 바빠서 어려웠던 그런 가족들이 함께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된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새길 것, 복된 가정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날마다 천국에 돌아가는 삶을 살 건지, 날마다 지옥에 돌아가는 삶을 살 건지,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에 달려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 복된 가정,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복된 가정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저 축복의 땅, 내가 너희에게 인도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그 땅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일러주신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땅에 가서 행할 일, 그런데 그것은 비단 거기에 가서 행할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 가정들에 주신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서 행할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이라는 공동체로 들어가지만 결국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 가장 기본은 가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함께하는 가족들, 특별히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대가족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와 같이 아비의 집, 대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시가 이루어지고 또 지파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기본도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향하여서 사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축복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잘되게, 우리로 더욱더 좋아지게 하려고 주신 명령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그리고 학자들과 함께 모이는 한 조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가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제 가슴에 정말로 분명하고 강하게 새겨졌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인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인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내 마음대로 할 권리. 그런데 곰곰이 뜯어보면 내 마음대로 할 권리에 곰곰이 뜯어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 욕심대로 내 생각가는 대로 행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인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든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때로는 그것이 나쁜 일이 되더라도 때로는 범죄가 되더라도 또 때로는 우리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타락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행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인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인권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사람이 존엄하고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로서 갖는 인권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사실 만드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우리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 큰 차이를 사실 좁히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고 정말로 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있는 우리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존경받을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욕심대로 간다면,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존엄함, 존귀함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화내고 싶고 또는 때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집어오고 싶고 가져가고 싶어도 참을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어야 우리의 존엄함을 지키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그와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이것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로 잘못되게 하고 우리로 그릇되게 하고 우리로 때론 타락하거나 우리로 때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좋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은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날이 길어지는, 장수하는 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3절의 마지막을 보면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시려는 명령입니다. 이 마음, 이 생각, 또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때로 그것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를 좋게 하려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가정은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구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신 신적인 기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묶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된 가정을 위하여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부인 사모님은 훌륭한 어머니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받습니다. 8명의 자녀를 낳아서 전부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자녀들 다 키운 이 사모님에게, 부인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언제나 마귀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귀가 나쁜 습관을 심어주기 전에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마귀가 나쁜 생각을 자녀에게 심어주기 전에 먼저 더 좋은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마귀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녀 교육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가정,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복된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의 시인 수아이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것이든 애정을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속삭임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없는 곳을 어찌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은 우리를 만나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라는 겁니다. 집이라는 건물이 있고 또 우리가 인척이라는 관계가 있지만 사랑으로 그 안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짜 집이 아니고 진짜 친척, 진짜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정말로 서로 볼 때마다 따뜻해지고 볼 때마다 훈훈해지고 또 볼 때마다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복된 가정, 이 추석에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된 가정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한 군사평론가가 군사지휘관에 대하여서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도 삼략이라는 책, 중국 주나라의 태공망과 황석공이 지은 저술인데 거기에는 우리 동양에서 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수는 병사들이 자리에 앉기 전에 앉지 말고 식사하기 전에 식사하지 말라. 샘을 다 파기 전에 목마르다고 하지 말며 막사가 준비되기 전에 피로하다고 하지 말 것이며 밥 짓기가 다 되기 전에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는다. 병사들의 막사에 불이 켜지기 전에 장수는 자기 막사에 불을 먼저 켜지 말라. 또한 장수는 겨울에 외투를 입지 않고 여름에 부채를 쓰지 않으며 비 올 때도 우위를 입지 않는다. 그러할 때 병사는 죽도록 장수를 따르게 된다. 그러면서 이 군사평론가가 밑에 이와 같이 글을 덧붙였습니다. 더하고 뺄 말이 없다. 이것이 바로 고전적인 동양 장수의 이상형이다. 그러나 할 말은 있다. 예나 지금이나 위와 같이 행동하는 리더는 성인과 종교인 외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대 명령에 따라서 때로는 죽음도 불사하는 군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장수가 먼저 솔선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참 찾아보기 힘든데 그래도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인과 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일, 신앙의 사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솔선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이와 같은 것을 하라.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심과 같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이 되셔서 조상에게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오늘 너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 내 손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축복해 주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너입니다. 조상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손주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너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고 내가 행하는 그대로 내 아들과 내 손주에게도 행하게 하라. 조상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손주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행하는 데서 제일 앞장설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축복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제일 먼저 할 사람은 누구냐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부모님도 내 자녀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겁니다. 먼저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될 사람도 나고, 먼저 사랑으로 행해야 될 사람도 나고, 또 때로는 먼저 용서하고 받아들여 줘야 될 사람도 나고, 먼저 참고 먼저 넘겨야 될 사람도 바로 내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있어야 할 믿음과 사랑의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을 가장 먼저 행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에게 이와 같은 말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 때로는 잘못되어질 때 우리는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게 이유가 있기도 하고 남에게 이유가 있기도 하는데요, 나만 고쳐지면 세상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절반은 해결됩니다. 절반은 나 때문이고 절반은 남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솔선화해서 내가 고쳐나간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절반은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같이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절반은 나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고쳐나가면 절반은 이미 해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남 탓, 남의 말을 하지 않는 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게 아주 가까운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돕는 일이 있어도, 좋은 말이 있어도, 또 때로는 넘어갈 것이 있어도 내가 먼저 하는 분들이 되셔서, 그래서 정말로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밀레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만종이라는 작품,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들판에 저 먼 곳에 교회 종탑이 있고, 그리고 부부가 둘이 서서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면 사실 그림은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거지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종탑에서는 아마 저녁때가 되었다고 해서, 만종이니까, 제목이 만종, 저녁종이니까 저녁때가 되었다고 해서 댕그랑 댕그랑 교회 종소리가 나고 있을 것이고, 그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일을 다 마무리하면서, 들판에서 일하던 일을 마무리하면서 부부가 고개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푸근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부부의 모습과, 그리고 그 두 부부가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모습, 그 모습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그와 같이 푸근하게 만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말 푸근하고 언제나 편안하고 천국과 같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분들이 되십시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남에게 돌리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좋은 것은 무조건 내가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이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정말로 천국과 같은 복된 가정, 편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이 우리 청년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 명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